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추운 날씨가 참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새 2월 지나가고 있죠.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이 흐름을 따라서 또 뭐 좋은 거는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위도하는 것 같고, 점점 이제 일상화 되는 걸로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하기는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온영 아들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저절로 성취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 2절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올라가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데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이김은 바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 그죠? 믿음이 바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 절 5절로 내려가 보니까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현존 학생?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 이김은 무엇일까요? 그 이긴다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 옛뱀,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옛뱀, 마귀, 용을 어디서 이겼어요? 현존 학생.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겼죠?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십자가. 이 이김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늘 얘기했듯이 몸을 십자가에 들여줌으로 이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겨놓았다. 이것을 믿는 자, 이렇게 된 과정을 믿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래, 나 그 과정 다 알아, 믿어,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자기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믿음도 안 되고 이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정우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그렇다면 이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또 다음 절 내려가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11절 가보니까 우리 철이 형제님. 증거가 바로 이거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이라면 현준 학생, 뭐가 영생이에요? 이거 한자어입니다. 뭐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영생이라고 하죠. 그 영생을 주셨다. 이거를 믿고. 근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누가 생명일까요? 그러면 누가 생명인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현준 학생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생명이겠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누굴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유, 맞습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어요. 3장 4절에.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읽어줘요. 현준아 지금 답했으니까. 예, 이거예요. 바로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언제입니까? 철이 형제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언제예요? 말일. 그죠? 말일에 나타나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나타나는데 그때에 너희들도 생명을 가진 너희들도 그 멜기세덱의 몸과 함께 어디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아까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얻는 이것을 믿는 자, 이게 누구야? 하나님께로 난 자며 아들이며 오늘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 왔는데? 누구야? 오, 종민이가 다 왔어? 오, 이 시간에 왔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는,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영생을 믿는 것, 즉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어야 그런가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벌써 세상을 이겨버린 여러분과 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명,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이 안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현준 학생이 오래간만에 보니 때문에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함께? 오, 웰컴. 어디에서 죽었어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어디에서? 아이, 여기 지금 질문하는 학생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영의 생명이죠. 이 영에 우리 안에 들은 사람들,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이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인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가보면 너무 다 잘 아는 우리는 말씀인데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에 저기
명절에 구정 때 시골 가가지고 몇 분을 만났어요. 고향 사람들 만났는데 정말 그리스도라고 해도 경기를 해요. 경기.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들어서 너무나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순간 눈이 뻘개져가지고 경기를 해요. 이게 참 믿지 못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 정도 아마 경기는 안 할 거예요. 새로운 얘기들 그런 것도 있었니?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이구 쌍불을 키고 대듭니다.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세상 일이고 세상이 물건 가지고 대상 가지고 했다면은 그 정도 경기는 않죠. 그냥 깜짝 놀라지.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놀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대한 말씀만 하면 아주 그냥 듣다가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명심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지금 모든 오늘날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고 지금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었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 다 이렇게 가 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이대도 안 봐요. 놀라운 참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깨달아야 할 것은 함께 죽자라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으로.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진짜 죽어버리면 지옥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예수님 어디야? 율법 아래 났어요. 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된 분이야.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그 죄를 거기다 형성시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럼 이 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우리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시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내 대신 믿은 거 막 자꾸 부정하면 뭐라 하냐면 그럼 너희는 예수님을 비하하네? 절대 그런 비하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이 땅에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신 몸을 왔어요. 그런데 4장 4절에 이걸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빌립보서 2장 7, 8절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형상이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은 왜 오셨어? 죄를 처리하기까지만 오신 거야. 죄를 처리. 사람들의 모든 죄. 생일의 진도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죄. 이거를 다 전가시켜서 다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보내준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에요. 그냥 이걸 죽었다? 그럼 여러분 구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처리만 된 거예요. 뭐가? 죄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구원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건 다 그 과정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다 착각에 어떻게 마귀의 속임수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만 믿게 하는 거 탁 틀어놓으면 다
다들 그거에 딱 빠져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래. 내 대신 너 믿었지? 그럼 넌 구원된 거야. 어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인데 이런 말이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다 지금 함께 죽어야 된다. 왜 함께 죽으라고 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증명이 돼야 돼. 증명.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증명 안 돼. 안 돼. 그냥 우리도 옛날 우리 주님 계실 때처럼 그냥 우리가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우리 몸을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가 가서 말씀 가지고 함께 죽어라. 그럼 말씀으로 다시 함께해서 이를 살린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 다 성경은 함께 이렇게 붙여놔. 그런데 분명 이 앞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만일. 이 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이 만이라는 것은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정과 긍정이 함께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그러면 산다. 함께 안 죽었냐? 그러면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만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산다. 살아있냐?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아주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참으로 이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짜 너무나 참으로 쉽죠. 쉬운 것 같고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쉬운 것 같이 느끼고 우리는 믿고 하는데 영적인 성경 말씀을 보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어렵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득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성령이 도와줘야 돼. 성령이 직접 와야 돼. 와야. 왜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만이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와야만이 세상을 이긴 것이고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 주관자인 옛뱀 마귀의 손, 그 악에서 음령과 팔자에서 놓여놨다는 것이고 바로 음령과 팔자에서 벗어난 이것이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하여 벗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다 모두 죄인입니다. 죄 하나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도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자체가 죄인인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봤으면 합한 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교회 진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죄를 정확히 까달아야 할 것은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니고 행위의 죄로 맨날 여기니까 맨날 주일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죠? 예수 피 먹고 바르고 뿌리고 이런 중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따라서 이 죄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 죄는 본질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탄생되면서 형성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로마서 5장 12절 죄가 이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죄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마귀밥이 된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인류가 된 것인데 이 죄를 깨닫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을 만나야 해요. 복음. 좋은 소식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만나려면 복음을 가진 자를 또 만나서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죄예요. 왜요? 이것이 믿어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귀로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만 성경에 말하는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많이 본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달달 다 암기해서 절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를 알려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늘 예를 들자면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다 외운다 해서 다 알아질까요? 아니요. 영어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음성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 또한 그런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성경을 깨달아 제대로 깨달아야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구원도 받고,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생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 자고 마귀를 이긴 자고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자로부터 벗어나 이긴 자가 된 우리라는 거예요. 정민 우리 저기 형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한테 져 있습니까? 원래 마귀로부터 져 있어요. 진게 바로 보니까 옛사람 죄에 사망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진자가 돼 있어요. 옛뱀 마귀 용으로부터 다 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종들.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면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도 이기려면 싸워서 이긴 자가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7절에 이런 비유를 해줍니다. 지원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에베소서 2장 17절. 내가 잘못 히브리서인가? 내가 잘못 찾았나?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아니에요. 잘못 찾았네. 자, 장조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어요. 물 없는 샘. 강풍에 빌려가는 안개다.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베드로 후서군요. 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네. 지원 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친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캄캄한 어둠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계시록 20장 14절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무도 불못했던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세상 주관자 옛뱀 마귀를 이긴, 그죠? 세상을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다고 지금 오늘 제목이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옛뱀, 용, 마귀, 세상 주관자. 이것을 이기는데 우리가 능력으로, 기도로, 깨달음으로?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서 이 옛뱀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겨진다는 거죠. 정민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줘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옛뱀, 용, 마귀를 이겨버려야만 되는데, 이 이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삶, 옛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이 대상은 바로 옛뱀, 마귀, 용, 이들이 우리의 죄를 충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육체가 그냥 썩어서 없는 것은 첫째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죽음은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죽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이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 사망들, 옛뱀, 용,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도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마지막 신령한 부활을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죽음이로서 이긴 우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 과정을 우리 안에 다 말씀으로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인데, 옛뱀, 용,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대상되는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까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서와 같이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고, 잠언서 8장 22절, 25절, 30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김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이겨버렸어요. 이 이긴 게 용, 마귀, 옛뱀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김이에요. 근데 아들로 간다면 두 번째 이김이 필요하다. 이 세 절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회장님 읽어주실래요? 또 아까 얘기했던 25절, 30절, 네, 아들이에요. 아들. 이렇게 아들로 택함 받은 자들은 첫 번째 이김으로 끝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김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김을 향해서. 이 이김이 바로 두 번째 이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인데, 잘 아는 모리아에서 이김이에요. 이 이김은 그리 만만한 이김이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 이김은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 옛뱀, 마귀, 용을 십자가에서 처단을 하면 되는데,
이 둘째의 이김을 과정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8번을 이겨야 이김이 된다. 그림자로 우리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들어가다가는 패하고 들어가다는 또 패하고. 얼마나 그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결국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들어갔잖아요. 이렇듯 두 번째의 이김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된 과정을 겪어야만 가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는 고린도서 4장 10절 뭐죠? 정민 형제님 고린도서 4장 10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서 고전 15장 31절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현준 학생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하노니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번의 이김은 과정이 통해서만 그 큰 두 번째 이김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과정은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이잖아요. 예?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가지다. 아니 나는 나무다. 여러분들은 가지다. 이건 이제 누가 해야 돼? 아버지가 해야 돼. 아버지가.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1급정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두 번째 이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모리아에서 나아질 수가 없다. 못 나아지면 누구처럼 됩니까? 고라와 발람, 아간, 그죠? 다 이런 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들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이 두 번째 이김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고 하신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정우 자매님 한번 읽어줘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말씀대로만 따라와라. 그러면 가나안 1급 족속은 다 이기고 결국에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바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피의 순환이 아닌 영의 순환의 몸을 입는 것이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약속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죠. 지원자매님 읽어줄래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결국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두 번째 이김으로 성취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이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이겨놓으셨다. 이 가나안 7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우리 네. 예. 할렐루야. 이 7족속. 이 7족속을 다 때려 눕혀야 돼. 두 번째 이김을 가지려면. 현준 학생, 이거 어떻게 때려 눕힐 거야? 원투로 잘해서 이길 거야 이거? 운동해서 이겨버릴 거야? 뭘로 이길 수가 있어? 응?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얘기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 왜 저절로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고 우리 주님은 나무고 가지야.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엽니다. 가지에서. 나무 줄기에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야 그냥 끝까지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이김인데, 이 7족속을 싸그리 싹 그냥 모조리 멸절시켜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겨놓은 말씀으로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이겨지는 이 숱한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고초를 주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 가나안의 정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7 소출을 먹으라고 준 거예요. 반대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 말씀을 먹고 가야 된다. 어디에요? 정민 학생. 7 소출 말씀. 신명기 8장 8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생 읽어줘요. 8장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이렇게 가나안 7 소출들을 가나안 7 정욕을 위해서 다 먹게끔 이렇게 다, 이거는 다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풀어주시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희가 7 정욕을 그냥 싹 이겨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용 쓰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고 주시는 말씀 딸꾹딸꾹 받아먹으면은 그 어렵다던 이스라엘족 이 백성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힘든 게 다 죽어서 거의 다. 근데도 그렇게 했던 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말씀만 딸꾹딸꾹 먹어가면은 이렇게 하나의 7 소출을 딸꾹딸꾹 먹었을 때 결국은 정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이 이기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열심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충성 봉사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깁니다. 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기는 겁니까? 현준 학생, 말씀이 이기는데 왜 말씀이 이겨? 말씀이 곧 누구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게 7 정욕이에요. 우리가 어떤 용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딸딸 외우고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겨놨죠 이미.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이김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김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이김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겼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김. 두 번째 이김이라는 아들로 가는 이김인데, 이 이김은 모리아에서 나아지는 이김이에요. 미래에 나아져야 되잖아. 나아져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열매를 안 맺게 되면 어디가? 가다가 중지하면 가디간만 못하리야. 우리 속담도 있죠.
아들로 낳아져야 열매를 맺어져야만 마지막 끝까지 두 번째 이김의 성취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두 번째 이기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의 책의 말씀으로 이겨진다. 주의 책의 말씀, 우리 시편? 할렐루야. 자, 띄워주세요. 정우 자매님 읽어줘요. 네,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무슨 날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무슨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우리가 마지막 그토록 바라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날, 때와 정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날이지만 이 날에 너희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이거는 다 이 주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주의 책이라는 게 또 그 주의 책 차로 뭐 어디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죠? 어이, 쟤들 이상하네. 뭔 성경책도 있고 주의 책도 있고 쟤들이 뭐 좀 이상한 단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약속. 그죠? 항상 두 가지 약속이에요. 성경책을 통하여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 받는 데까지. 또 하나 약속이라는 것은 주의 책, 성경책을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겠죠. 성경책을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영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데까지의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는 이 말씀이 주의 책이라는 거죠.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을 때 함께 죽음을 통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온다 했어요. 이 영으로 끝나는, 이게 영은 바로 씨예요, 씨. 근데 이 씨가 어떤 영양분을 먹고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 씨의 과정은 그 열매를 맺으면 끝나는 건데, 이 열매로 가진 과정이 바로 주의 책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책을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주의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 그리스도는 영이다,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렇게 깨달은 시점, 그죠?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이제 시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다 같이 이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경마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기 이게 바로 누구야? 바로 멜기세덱 몸의 말씀, 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리는 말씀으로서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들만이 두 번째 이김을 통하여 모리아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김으로 우리는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기려면 두 번째 반드시 이겨야 돼요. 첫 번째 이김으로 끝나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이김, 주의 책, 이 주의 책을 통하여 선지자 한 분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부활의 말씀에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이게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두 번째 이김이 되는 끝나는 시점이 야고보서 1장 18절이잖아요. 그죠? 지원자매니 한번 읽어줄래 이거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낳는 이 지점이 두 번째 이김에 성취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기는 세상을 이긴 자인데, 세상을 이긴 것은 첫 번째 이김과 두 번째 이김이, 첫 번째 이김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씨가 심겨진 상태가 첫 번째 이김. 두 번째 이김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바로 주의 책을 통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부터 내리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이김을 성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우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 마지막 두 번째 이김은 여덟 번째 이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이김을 통하여 아들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여덟 번째 이김까지 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하고 이 땅 임금 마귀 용 그 위에 있는 루시퍼가 쥐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루시퍼의 괴력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여덟 번째 이김까지 끝까지 당도하여 두 번째 큰 이김을 하여 신령한 부활의 몸 아들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